여러분들께서는 평생 동안 교회를 다니셨습니다. 교회를 떠나서는 내 인생을 설명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여러분은 수많은 시간을 이곳 교회에서 보냈습니다. 지난날을 가만히 돌아보십시오. 실록이 푸르름을 되어가는 눈부신 봄날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다 봄나들이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놀러가지 않고 교회로 왔습니다. 모두가 시원한 해변을 향해 달려가는 무더운 여름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그 피서지 대신 성경학교와 수련회로 교회로 왔습니다. 빨간 단풍이 아름답게 물들어가는 가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찬바람이 부는 시린 겨울에도 여러분들께서는 따뜻한 방 안에서 나와서 교회로 왔습니다. 주일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수많은 시간을 교회를 위해서 바쳤습니다. 몸으로 봉사하고 기도로 헌신하고 물질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게 많은 시간을 교회에서 보냈느냐고 비난합니다. 왜 그렇게 아까운 돈을 교회에 내느냐고 비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왜 이렇게 살아오셨습니까? 도대체 교회가 무엇이기에 여러분은 이토록 교회를 위해 헌신해 오셨습니까?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교회가 너무나도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내 시간과 물질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내 인생의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그토록 사랑했고 지금도 사랑하고 있는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이 평생을 바친 교회는 도대체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오늘 본문은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오늘 본문 20절 상반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가장 중요한 단어는 너희는입니다. 이 바울 사도가 너희는이라고 할 때 이 너희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벽돌 건물이 아닙니다. 화려하고 웅장한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입니다. 교회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교회가 사용을 한 것입니다. 본래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로마 사회에서 정치적, 사회적 용어로 사용을 했습니다. 로마는 국가가 중대한 문제를 결정하기 위해서 시민들을 불러 모아서 토론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모여서 토론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에클레시아라고 불렀습니다. 초대교회가 이 단어를 성도들의 모임의 이름으로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숨어 다니는 비밀 집단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상한 미신을 믿는 집단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당당하게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라는 것을 그 시대 사회에 그 로마 제국에 선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이렇게 선언합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라고 합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해놓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교회를 정의합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정의는 명확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목적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을 가리켜서 교회라고 합니다. 그 특별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답고 새로운 사회를 이 땅에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영원한 사망에 있는 사람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일입니다. 이 엄청난 일을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하도록 부름받은 성도를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셨습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당신의 피로 값주고 사실 만큼 소중하고 귀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다 드려 생명을 바쳐도 아깝지 않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교회라는 단어를 떠올릴 때 계속해서 이 교회 건물이 아니라 바로 성도들의 모임이라고 바로 연결해서 생각을 하시면서 말씀을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성도들이 모인 곳이 교회다라는 것이 명확해질 때 교회가 교회다워집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배를 잘 드리려면 어떻게 무엇을 갖추고 준비해야 될까? 성도들의 영적 모임이 잘 되도록 하려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낙심한 성도를 살리고 연약한 성도를 세우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고민해야 됩니다. 또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여서 성도로 살아가게 하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고민해야 됩니다. 이처럼 교회가 사람에게 집중할 때, 성도에게 집중할 때 교회는 교회다워지고 교회는 살아나고 교회는 건강해지고 바로 그 교회의 구성원인, 아니 교회 그 자체인 성도가 바로 살아나고 건강해집니다. 둘째로 교회는 복음의 터 위에 세워졌습니다. 20절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움을 입은 자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사도는 예수님의 12 제자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선지자는 초대 교회 때에 성령의 계시를 전달하던 영적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교회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다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사도들과 선지자들이라는 사람 위에 세워졌다는 뜻이 아니라 그들이 가르치고 전한 복음 위에 교회에 세워졌다. 그 터가 바로 그 터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전한 복음, 가르친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가 유대에서 태어나 죽은 30살의 청년이 아니라, 아니 청년이기도 하지만 그는 진정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승천하셔서 지금 하늘 보좌에 계시며 심판하기 위해서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 세상의 참된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온 세상 만물의 그리고 모든 사람의 주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복음을 믿고 이 복음을 따르고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유일한 기초는 복음입니다. 교회는 힘 있는 사람 위에 세워져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누군가의 경험 위에 세워져서도 안 됩니다. 교회는 세상의 화려한 철학이나 심리학이나 사상 위에 세워져서도 안 됩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 안에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복음과 함께 섞여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복음보다는 철학, 복음보다는 심리학, 복음보다는 사상에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고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가 힘을 잃고 빛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힘을 잃고 빛을 잃어가고 있다는 말을 막연하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것이,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교회는 곧 누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성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철학과 심리학과 사상으로 인해서 교회가 빛을 잃어가고 힘을 잃어가고 있다는 말은 곧 성도된 여러분들이 빛을 잃어가고 힘을 잃어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또한 교회는 전통 위에 세워져서도 안 됩니다. 가끔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 전통은 이렇습니다 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인간적인 전통을 내세우다가 교회가 무너지는 일들이 많습니다. 아무리 오래된 전통이라도 그 전통이 복음에 기초하지 않을 때 그 전통은 사라져야 합니다. 그 어떤 전통도 복음 위에 설 수는 없습니다. 그 복음이 고스란히 기록된 책이 바로
여러분 앞에 있는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기초는 성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도의 인생의 기초 또한 성경 말씀입니다. 이 사실은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구분해 주는 잣대가 됩니다. 그 사람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고 직분을 가지고 있어도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는 자신의 모든 삶을 성경 위에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가치관들이 들어올 때 그 모든 가치관의 분별 기준, 판단 기준을 반드시 성경 말씀 위에 세워야 됩니다. 교회와 그리고 교회의 바로 그 핵심인 교회인 여러분들은 성경이 하라고 하는 것은 하고 성경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지 않아야 됩니다. 아주 훌륭한 영성 신학자 한 분이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실 것, 즉 성경이 하라고 한 것은 하고 성경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은 하지 않는다면 아무 문제 없을 것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성경이 교회와 여러분의 유일한 기초가 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성도는 성경을 잘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설교를 들어야 합니다.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제자 훈련을 받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주일 오전 예배만 겨우 드리고 가서는 안 됩니다. 주일 오후 예배, 새벽 기도회, 수요 기도회도 나오셔야 합니다. 개인의 경건 시간을 만들어서 성경을 배우는 일에 몸부림치셔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내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정말 내 뒤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되고 두려움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면 내 생각, 내 고집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됩니다. 모든 인간이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참된 사람, 참된 인간이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진정한 안식과 진정한 평안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런 나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성경에 집중할 때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을 뜨겁게 사랑할 때 교회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이 중심이 된 성도는 잘 쓰러지지 않습니다. 우리 지세포 교회가 성경 말씀 위에 서 있을 때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임을 확신합니다. 오늘날 영국 교회가 많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영국 교회를 다녀온 많은 목사님들의 동일한 고백입니다. 무너지고 있는 영국 교회에 무너지지 않고 있는 교회들을 살펴보았더니 모두 성경 말씀 위에 건강하게 서 있더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과 타협하지 않고 오직 성경 말씀 위에 교회를 세우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성경 말씀 위에 여러분들을 세울 때 여러분 한평생 동안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왜 교회가 무너지고 있습니까? 오늘날 왜 성도들이 쉽게 낙심하고 쓰러집니까? 성경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모르니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동합니다. 말씀에 대한 기준이 없으니 세상 방식대로 살고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아갑니다. 복음이 능력이고 복음이 힘이 있습니다. 복음으로부터 능력이 나오고 복음으로부터 힘이 나오는데 성경 말씀을 모르니, 성경 말씀을 읽지 않으니 힘이, 능력이 나올 일이
없습니다. 세상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패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건물도 사람도 그 기초가 튼튼해야 됩니다.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교회가 오랫동안 튼튼하게 서 있으려면 성경적 기초가 튼튼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강건하고 범사가 형통하려면 성경적 기초가 튼튼해야 됩니다. 성경 말씀 위에 서 있어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하늘의 능력이 부어집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엉켰던 문제의 실마리가 풀리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 죽어가던 여러분들의 영혼이 반드시 살아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은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을 자주 읽고 설교를 자주 듣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확률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주일에 딱 한 번 주일 오전 30분만 설교를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적인 영양 실조에 걸릴 확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은혜 받을 기회가 적다는 건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당연합니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주일 오후 2시 반에 무엇을 하십니까? 수요일 오후 7시 반에 어디에 가 계십니까? 모두가 잠든 새벽 5시에 무엇을 하십니까? 그 시간에 정말 바쁜 일이 없다면, 중요한 약속이 없다면, 육체적으로 힘든 일이 없다면 교회로 오시기 바랍니다.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은 새벽에 나오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뇨나 그 외 등등 새벽에 일어나면 몸에 큰 이상이 있는 분들은 새벽 설교를 음성 파일로 해서 보내드리는 것을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으니 집에서 새벽 설교 음성 파일을 들으시면서 새벽 기도를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혹 주일 오후 2시 반, 수요 7시 반에 TV를 보고 있거나 그 외 꼭 필요한 일을 하지 않고 계시다면 하나님을 만나러 능력을 받기 위해서, 은혜를 받기 위해서 말씀 앞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골든타임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는 기회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는 시간입니다. 내 인생의 기초가 튼튼해지는 기적의 시간입니다. 하오니 망설이지 마시고 말씀이 있는 곳으로 달려 나오십시오. 그곳에 달려 나오시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살려주시기 위하여서, 여러분에게 능력과 힘을 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십니다. 양손에 은혜를 가득 들고 여러분에게 부어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오니 말씀을 향해서 달려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의 기초가 되며 교회의 기초가 되기에 저와 여러분은 지금까지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소중히 여기며 달려왔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되는 공동체입니다. 오늘 현대 건축물에는 모퉁이 돌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철근을 심고 콘크리트를 부어서 건물을 짓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고대 시대에 측량 기술이 없던 시대에는 이 모퉁이 돌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집을 지을 때 두 벽이 만나는 이 모퉁이에 거대하고 정교한 모퉁이 돌을 올려놓았습니다. 바로 지금 그림에 나오는 이것이 모퉁이 돌입니다. 이 모퉁이 돌의 크기에 따라, 방향에 따라서 건축물의 크기와 방향이 결정되던 시대였습니다. 바로 목수가 이 돌을 기준으로 삼아서
벽의 높이를 맞추었습니다. 그리고 건물의 각도를 맞추어 나갔습니다. 바로 이 모퉁이 돌 되시는 분이 교회의 모퉁이 돌 되시고 저와 여러분의 바로 이 모퉁이 돌이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의 중심과 기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의 본질과 생명과 방향과 연합과 사명과 가치관 등 모든 것은 예수님에 의해 결정됩니다. 교회에 된 여러분들의 인생의 그 모든 방향과 가치관, 이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결정되어야 됩니다. 그때 비로소 여러분이 참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교회는, 성도는 이 모퉁이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놓쳐버리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면 모든 존재 이유가 사라집니다. 와르르 무너집니다. 본문 20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세우신 분도 예수님이시고 교회의 중심이 되는 분도 예수님입니다. 교회라고 할 때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모여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 모인 여러분 모두를 교회라고 떠올리시면서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주인은 목사님도 장로님도 그 누구도 아닙니다. 교회의 중심은 각종 프로그램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어제 교회 금요일날 교회 환경 평가를 위해서 시청에서 위탁한 건축사무소에서 건축사 한 분이 나오셨습니다. 인사를 하면서 제가 지스포교회 담임 목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 목사님께서 교회를 사서 왔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안 믿는 분들은 교회가 어떤 곳인지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모릅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그분에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입니다. 그리스도 위에 세워집니다. 라는 말을 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어서 거기까지는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교회는 반드시 그 어떤 것도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는 분도 오직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에 없는 성도의 교제는 세상 동호회, 동창회와 다를 바 없습니다. 성도의 대화 속에 예수님의 주인 되심과 왕 되심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 이런 일을 행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이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라는 대화가 없다면 그 대화는 참된 대화가 아니며 참된 교제가 아닙니다. 혹 성도들과 많은 대화를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지 않고 그분의 은혜가 나오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인 되어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이야기가 성도들과의 대화 속에서 찾아볼 수 없다면 어쩌면 그분은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지 않은 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향해서 끊임없이 명령하셨습니다. 서로 하나가 되어라, 한 마음이 되어라, 굳건하게 연합하라.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모두는 출신 지역이 다릅니다. 성격과 성향도 다릅니다. 살아온 성장 배경도 다르고 가정 환경도 다릅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상처 주지 않고 한 마음이 되어서 교회 안에서 생활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노력으로는 솔직히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이 불가능한 일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을까요? 요구하셨을까요? 아닙니다.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우리 서로 너무 다른데 어떻게 하나됨이 가능하겠습니까? 한 몸, 한 마음이 가능하겠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상대방 사이에 서 계시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상대방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모퉁이돌 되시는 그 예수님
위에 앉아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그 모퉁이 돌 되시는 예수님 위에 우리 모두가 하나의 건물로 연결되고 한 몸, 한 건물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굉장히 놀랍고 신비로운 영적인 기적과도 같은 일이 있습니다. 모퉁이 돌 되시는 예수님 위에 자신을 세운 성도들은 신기하게도 서로 하나가 됩니다. 놀랍습니다. 그리고 서로 하나가 되려고 노력합니다. 한 몸을 만들어 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심지어 난생 처음 만난 사람일지라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 사람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순간 처음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형제됨을 깨닫습니다. 상대방이 나와 한 몸이라는 것을 느끼고 하나님 나라 가족임을 서로 고백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실 때 교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한 몸, 하나됨의 연합됨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어떤 기관과도 완전히 다른 공동체입니다. 참신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세상 그 어떤 공동체보다도 비교할 수 없이 소중하고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사람의 생각이나 사상이 아니라 사도들이 전하고 가르친 복음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참신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삼아 세워진 곳입니다. 여러분이 평생 동안 교회를 위해서 그토록 정성을 다하고 물질과 시간을 다 들인 이유가 충분합니다. 교회는 내 영혼을 살려내고 내 가정을 살려내고 내 이웃을 살려내는 유일한 구원의 방주입니다. 교회의 중심이 바로 예수님이시요 그 예수님이 만유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기초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전통이나 교회의 전통, 내 생각, 내 고집을 버리고 오직 성경 말씀 위에 굳건히 서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의 삶의 기초가 그 어떤 것도 아닌 복음이라고 하신다면,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모퉁이 돌이 예수님이라고 고백하신다면 나를 중심에 두는 삶을 멈추고 예수님을 중심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기록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성경 말씀을 듣고 설교 말씀을 듣기 위해 힘을 다하여 말씀 앞으로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실 것입니다. 그곳에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고 힘과 능력을 주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이 땅을 살아가게 할 뿐 아니라 승리하며 여러분을 통하여서 이 세상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세상으로 만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